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 3장 말씀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인 데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놓기 전에 뭘 먼저 지었다 그랬죠? 제단을 지었다 이렇게 드렸죠. 그래서 제단을 짓고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엉킨 문제들 뭘로 풀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바로 되면 다 풀립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만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풀리게 되는, 해답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의 삶이 복잡하고 또 답답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해답은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바로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 전에 먼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나서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막 기쁨의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장으로 넘어오는데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들은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자마자 곧바로 방해와 핍박이 시작이 함께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놀랍게도 시련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평안하고 기쁨이 있고 형통하고 이러한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야 하는데,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늘 감사의 열매로 가득해야 되는데 그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면,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환난과 핍박이 올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이유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인내를 왜 주시는데요? 인내하는 자들이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라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인내를 잘하는 사람이 그만큼 성숙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내를 허락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주실 때가 너무도 많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 그랬어요?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를? 인내는,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환난을 당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환난 당해요? 당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소망하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앉아있는 이 자리, 때로는 불편하고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그 연단이 여러분들의 눈이 소망으로 풍성해지는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자마자 방해를 만나요. 시련과 핍박을 만납니다. 어떠한 방해와 시련과 핍박인지 오늘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주변 사람들이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이에요. 대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대적들이 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한번 2절 보십시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도 너희들과 함께 건축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건축하자 이렇게 건축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에 보니까 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너희와 우리는 상관이 없으니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홀로 건축할 것이라. 홀로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절한 거죠. 그들이 함께 짓자 이랬더니 단호히 거절해요. 그러자 그 뒤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고 본격적으로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회방인데 첫째 5절에 보니까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요. 뇌물 줘가지고 이 계획들 다 없애버리게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5절 그 뒤에 보면 바사 제국의 왕들에게 계속해서 상소를 올립니다. 고발장을 올려요. 계속해서 고발을 해버려요.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아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도 고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7절에도 보면 아닥사스 때에 그 왕 때에도 일당들이 상소를 넣어요. 그래서 여러분 7절부터 동그라미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23절까지 갑니다. 아닥사스 왕 때까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시 멈추고 좀 세계 역사를 좀 배워야 오늘 본문이 좀 이해가 돼요. 그 바사 제국이라고, 그러니까 세계에는 페르시아 제국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바사 제국의 왕의 계보를 좀 설명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렇게 돼 있어요. 고레스라는 왕이 바사 제국을 건축을 해요. 이 고레스가 성전 건축하라고 하면서 보냈잖아요, 그죠? 그 고레스입니다. 그 뒤에 아들이 캄비세스인데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왕이 다리오예요. 다리오 때까지 멈췄다라고 오늘 마지막 24절에 나와 있는데 이 다리오 때. 그 다음에 여러분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나와요. 이 아하수에로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마지막 왕이 아닥사스다입니다. 이 사람은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였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해가지고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가 그때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렇게 역대 왕이 되는데 오늘 말씀과 저거를 비교해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오늘 본문에 고레스 시대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니까 아닥사스다 때에 상소문이 올려요. 여러분 고레스하고 아닥사스다까지는 거의 100년 차이 납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이상해요? 이상해야 돼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에스라 4장에 있는 말씀은 연대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시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아닥사스다에게 상소문 올렸다는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 얘기예요. 80년 뒤에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에게 아뢰되, 이게 지금 상소문인데,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렇게 올려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상소문에 보면, 이 민원에 보면 지금 이 아닥사스다에게 민원을 넣었는데 성전을 건축한다 그래요? 성읍을 건축한다 그래요? 성읍이죠. 성곽을 건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때 일이냐면 느헤미야 시대에,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들어갔을까? 뭔가 이 에스라서를 쓴 사람이 착각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에스라서를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나중에 성벽, 성곽까지 다 건축하고 나서 그 뒤에 편집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 사람이 보기에는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 전체, 성읍을 건축하는 것을 하나로 본 겁니다. 하나로.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성경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짜리예요. 한 권.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이게 나눠진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 성경을 쓴 사람은 전체를 한 뭉퉁이로 본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느헤미야에 가서,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나서 느헤미야 80년 이후에 성벽을 지어요. 예루살렘 성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봉헌식을 해요. 성전 봉헌식을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서를 쓴 저자가 말하는 의도는 뭐냐면
고레스 때부터 시작해서 100년 동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고레스 시대부터 방해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다리오 때, 그 다음에 그 뒤에 아하수에로 6절에 나오죠. 아하수에로 때도, 그 다음에 아닥사스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상소문을 올려서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들이 보낸 고발장이 무슨 내용인가? 어떠한 내용을 고발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12절에 보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역하고 악한 성읍이다. 13절에 가면 이거 성읍 건축하면 이 사람들 세금 안 낼 겁니다. 이렇게 고발해버려요. 세금을 안 낸대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14절에 가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부터 반항이 심한 나라입니다. 반역이 늘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가면 이게 성이 준공이 되면 왕은 이 땅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왕의 땅이 하나 사라지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이 성읍은 나쁜 성읍이고 세금도 안 내고 원래 이 민족은 악한 민족이고 나중에는 이 민족 독립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 때 막았다라고 23절에 나와요. 그죠?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 24절로 가보시면 마지막 절입니다.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멈췄다. 지금 왕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고레스 때 시작해서 바사왕 2년까지 멈췄다는 겁니다. 무려 17년 정도. 17년 정도 멈췄다가 또 재건하다가 또 방해받고 또 방해받고 이러면서 마지막 100년 동안에 예루살렘 성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끊임없이 100년 동안 괴롭혔던 이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이 사람들이 하는 말 보십시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하나님을 찾노라. 이 말은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말입니다.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은 약 한 2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전에 우리가 여기 왔는데 이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같이 성전 짓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열왕기하 17장을 아셔야 돼요. 열왕기하 17장. 지금 이 설교 시간에는 다시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숙제 드릴 테니까 오늘 중으로 꼭 읽어보십시오. 대답들이 없으시니까 안 읽겠다는 얘기신데 순종하시고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대신 오늘 이 시간에는 짤막하게 제가 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열왕기하 17장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기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 것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살 핫돈이라는 왕이 아수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피냐면 사람들을 다 혼혈로 만들어버려요. 다 섞어버려요. 그 당시에는 민족들끼리 살았는데 이거 다 강제로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서로 우리는 다 한 민족이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혼혈시키는 이 정책을 펼쳤어요. 아수르 왕 에살 핫돈이.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땅, 지금으로 말하면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끌어다가 다른 데 보내버리고 다른 데 살고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강제로 이주시켜버렸어요. 그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 이들이 왔잖아. 이 땅에 와서 사는데 사자 아시죠? 동물의 사자, 동물의 왕 사자가 몇 사람을 물어뜯어 죽입니다. 이게 열왕기하 17장의 내용이에요.
사자가 물어뜯었어요, 이 사람들을. 그럼 우리 같으면 저 사자를 어떻게 때려잡지? 이럴 텐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이 땅에 있는 신이 사자를 보내서 우리를 물게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원래 신이 있는데 이 땅의 신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죠, 당연히. 다른 데서 이주해 왔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땅의 신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서 사자가 우리를 물어뜯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신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 중에, 포로로 끌려왔던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을 찾아서 너 니네 고향으로 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 출신 사람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근데 문제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들이 섬겼던 신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신들도 함께 섬겼어요. 여러분, 이거 율법에 맞아요, 틀려요? 안 되잖아요. 10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신을 만들지도 말고 그 만든 것에 절하지도 말라 이랬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33절만 제가 따왔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민족의 풍속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이건 아니야, 제사장이 이건 아니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들이 말을 안 들어버리네요. 여러분, 17장 40절,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니라. 41절, 이 여러 민족이, 지금 여기 온 민족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여러분, 이 열왕기하 17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우상 섬겼던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같이 제사 드리자. 여러분, 이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습니까? 다르죠. 뭐가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유일신 하나님만.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다니고 절도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선앙당도 가서 섬기고 집에 무슨 신도 만들어 놓고 무당도 와서 굿하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너희들하고는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왔어요. 성전 건축하는데 한 사람도 더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일꾼이.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너희들하고는 안 해, 우리끼리 할 겁니다, 우리끼리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왜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100년 내내 방해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제가 막 급하게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도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고 2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고 진짜 제사도 드렸을 거예요, 그 신인 여호와 신에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자손손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한다고 하지만 실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제대로 섬기는 사람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걸 우상 숭배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의 방해자들이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방해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뭐 대답할 것도 없잖아요. 아유, 하나님의 일에 방해자 되면 안 되지. 이게 우리 마음이죠. 도움은 안 되더라도 열심히 뭔가라도 해봐야지.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교회,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방해자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유, 목사님 저 우상 숭배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착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표적으로 섬기는 우상이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내 자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내 마음의 거의 많은 부분은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 이 본문에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의 거의 대부분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도 많다고요.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돈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섬긴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요. 이게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모으는 이유는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요. 내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돈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따라갑니다. 왜 돈을 따라갑니까? 돈을 가져야 내 욕구가 채워지니까요. 이게 자기 숭배예요. 자기를 섬기는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원래의 깊은 뜻은 하나님과 네 자신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러나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수도하게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 자신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목사도 장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분란이 일어나요. 대부분 싸움이 목사, 장로, 안수, 집사, 권사예요. 중직자들이 그렇게 분란하지 평신도들은 그런 거 안 해요. 과연 어떤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욕구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죽었잖아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겉으로는 드러내는데 실제로 내 안에는 내 마음이 가득하고 내 욕심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의 삶을 살게 된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를 끊임없이 꺾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도 약해요. 자꾸 우리의 자아가 끌어올라가고 우리의 자아가 자꾸 생성이 돼요. 예배 시간에는 자아가 죽은 것 같은데 예배 시간 나서서 내 집으로 돌아가면서부터 내 자아가 끌어올라가는 거죠. 그러한 삶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나약해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내 욕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엎드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유익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의 정체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수님만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대로 이끌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유익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성도들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협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